오늘은 믿음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에 관한 성경의 많은 사항들을 보았는데 그중에 오늘은 믿음의 정인들, 즉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200몇십 개 나라 중에 대단히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 사실 속합니다. 인구 밀도는 높지만 대한민국, 그러면 특별히 이 남한만 면적을 따지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만약에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딴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뉴스거리.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올림픽의 금메달을 이 사람이 따게 되었는가? 금메달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까?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으며 어떤 난관을 이기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인생의 노정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메달 감은 세상에서도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일과 성경의 일을 여러분들은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도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인데도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이룹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건강하면서도 장애를 가진 저런 사람들보다 왜 못한가? 또 희망을 줍니다. 아,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사람을 지으실 때 장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도 먼 재주가 있다. 군뱅이도 군부는 재주가 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너는 이 달란트, 너는 저 달란트, 너는 얼마 달란트, 너는 얼마 달란트 다 주시긴 주셨는데 안 받은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금메달 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떠한 축복을 받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본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기뻐하셨느냐.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을 본삼아 그들을 정인 삼아 우리도 신앙의 노정을 나아가 우리도 오늘날 믿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정인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처럼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라 실제로.
다른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 하지 말라. 이들을 한번 보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그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산 정인들이 아니냐. 그들은 허구한 인물들이 아니다. 실제의 인물들이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허구한 인물이 있습니까?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나 만화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가공의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쓰여진 모든 책들 가운데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실제의 인물입니다. 실제의 인물이니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하는 사람도 본이요. 못하는 사람도 본이요. 저는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후배 목사들하고 만날 때 그래. 목사님, 목회할 때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나쁜 것도 보시오. 어디 가서 목회자들 사이에 안 좋은 것 보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그거 보고 배우시오.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평생에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더라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도 또 은혜가 되고 그거 보고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들은 우리를 보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오늘날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것을 했습니다. 직장 부럽지 않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붙잡혔을 때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내가 나의 인생을 살 때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각자 인생의 갈 길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지만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니까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직장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오늘까지 한 26, 7년간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후회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의 입장에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도 한번 말해봅시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환경이 대부분이 나빴어요. 성경에 있는 우리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혹독한 연단을 겪었느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겪는 우리의 연단은 그분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어떠합니까? 편하고 잘 살고 유명하고 존경받고 부자로 인물 좋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부자 되려는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유명하게 되려는 야망도 버려야 되고 남보다 앞서려는 그러한 욕망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럼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아무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환경 안에서 그냥 성실하십시오. 할렐루야.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모지 같은 이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텐트 치고 나는 목회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아, 금산 그곳으로 가라. 저는 사모님과 여기 올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가는 곳에서 뼈를 묻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확신함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죽으면 거기서 죽게 하소서.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돌아다닌다면 어떠한 난관이 와도 나는 확신이 없어요. 내 멋대로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거리로 가라 하셨을 때는 나는 거기서 죽어야 돼. 거기서 성실해야 돼.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그냥 성실하시면 돼.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압니다. 종아,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다면 어느 날 너는 새가 되어 나르리라. 할렐루야. 나는 다시 말합니다. 내 자신이 유명하기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혹시 주의 이름이 높아지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과 나타나면 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그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경의 믿음의 정인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리하여 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한 믿음의 정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 이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오늘날 똑같이 너희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한번 성경 말씀 전해볼게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저 하늘 위에 있습니까? 이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성실을 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면 안 돼.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당장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 앞에 믿음의 정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였다는데 그리고는 앞으로 나와서 히브리 11장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정인들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대표로 뽑은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는 아벨, 5절에는 에녹, 7절에는 노아, 8절 이하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20절에는 이삭, 21절에는 야곱, 22절에는 요셉, 23절 이하에는 모세, 31절에는 기생 라합,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정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면은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믿음의 조상들, 정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야.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다. 믿음에서 출발하십시오.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가 믿음 가운데 사업을 하나이다. 믿음으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 위에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히브리 11장 4절에서 믿음장에서 첫 번째 인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아벨 그러면 여러분들 가인의 동생으로서 형 가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벨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아벨이 드린 예물은 더 뛰어난 제물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물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뛰어난 예물,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안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뜨겁고 그분이 사랑스러운 이 시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그분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다 보면은 예배가 못하면 건성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무감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고 하루에 몇 번 드려도 그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것에 있어서 아벨이 성경에서 모범이었다. 가장 뛰어난 예물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누구냐? 아벨이었다. 아벨은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평생 살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양을 키우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벨 당시에 양고기 먹었습니까? 양고기를 안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벨이 살던 시절에는 고기 자체를 먹지 않았어요. 육지의 고기든 바다의 고기든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채소, 과일 이런 것만 먹었어요. 곡식만 먹었어요.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사람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벨은 먹지도 않는 양을 왜 키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놀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합니까? 물으면 먹고 살라고 하지요. 그거는 벌써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사실 목적은 내가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 같이 먹고 살라고만 직장생활하면 그건 그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직장생활 할 수 없겠습니까? 꼭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수단으로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아벨은 양을 왜 키웠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키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아벨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어린 양, 첫 새끼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사실 아벨은 가장 좋은 예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론에서 보면 모든 제물의 총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느냐 하는 것에 그림자가 구약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물의 실제입니다. 총체입니다. 결정판입니다. 그분이 오시자 더 이상 이제는 예물이, 구약시대의 예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벌써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뛰어난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설교도 그분 중심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 여러분들은 에녹에 대하여 압니다. 에녹은 5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휴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지요? 수천 년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서, 그 생각 가운데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쫄쫄 하나님께 붙어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 이제 나하고 헤어질 시간에 너 죽어 무덤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에게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 에녹은 오늘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마침내 그분의 공중 재림 때 휴거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에녹을 보십시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간단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99점 몇 프로 같이 다녔어. 할렐루야.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뭐랬나?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 사모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랬어요? 내가 사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부가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 것의 그림자로
작은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방 갈 때 지금까지 25,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방 갈 때 내 혼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학교 강의 갈 때 심지어 3년 동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신학교 교수가 그래 3년 동안 강의하는데 사모님하고 계속 같이 다니니까 어떨 때는 하다가 못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부흥회를 내가 수십 번 국내외 가도 100% 사모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부흥 강사가 사모님을 또 데리고 다니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괜찮아요. 주님이 나에게 20몇 년 전에 뭐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부부가 같이 다녀라. 할렐루야. 부부가 같이 다녀라. 부부가 동행하는 것을 배워라. 네가 부부가 하나 되고 같이 다니고 하는 것을 배울 때 네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네가 동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3장 1절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돈 버는 거면 생각합니까? 또 이상한 거면 생각합니까? 놀러 다니는 거면 생각합니까? 여러분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예배 때 강조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희들 생각 안에 주님이 몇 프로나 있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우리 중심에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분이 과연 우리 생각 안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떠나서는 허무한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분을 계속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처녀 총각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뭐 99점 아니라 100%가 상대방 생각밖에 없을 거야.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장 뜨거울 때 사랑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께 쏟으시라 그런 뜻이. 할렐루야. 에녹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분이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곧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심으로 믿음 승리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분에 이끌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셨습니다. 영화 중에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아브라함, 노아 이렇게 다 나와요. 오늘 노아가 일을 하는데 노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어요. 노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쭉 나오지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을 쭉 보시고 노아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야 돼요. 여러분 중심은 어떠하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람들 중심을 탁 점검하고 난 뒤에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앞으로 이 땅이 심판받는다. 물로 심판받는다.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 그러므로 너는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방주를 건축하라. 노아에게만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점검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아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착했어.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는 방주를 건축하라. 그 노아는요,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할렐루야. 요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먹혀들질 않아. 딴 데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려. 10분도 못 가고 1시간도 못 가고 하나님 말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았습니다. 120년 동안에 끄떡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방주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꾸준히 건축하여 노아의 8 식구들은 열심히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 600세 때 드디어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땅에 지금 제일 높은 산이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라 합시다. 그것까지 다 잠겼어. 싹 다 잠겼어. 이 땅이 땅이라고는 드러난 땅이라고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원래 이 땅은요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2장은 보면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땅이 100% 깜깜한데 100% 물로 잠겨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시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그랬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이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짓고 해달 별도 창조하시고 그러는데 짐승을 짓고 마지막 6일째에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약 한 1000년 있다가 사실은 이전으로 지구가 다시 돌아갔어요. 물이 다 잠겼어요. 지금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끝내 방주를 완성하여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때와 같이 반드시 이 꼴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냥 당장 다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노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이 정신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오늘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리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을 통하여서 이 땅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대환란이 온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저는 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 계시록 강의에서 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의 역사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 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 대에서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이니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 오셔. 맨날 오신다. 너 언제 왔냐? 보자. 너 나하고 내기할까? 주님 안 오신다니까. 그 사람 죽은 믿음이야. 반드시 우리 때에 그분이 오신다고 믿고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깨어있는 뜨거운 신앙인.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노아처럼 우리는 받아야 한다. 세상의 어떤 비방과 조롱도 우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노아가 꾸준히 방주를 건축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여 주님 오시는 날 온전히 구원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 따라서요. 믿음의 조상. 뭐 누구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래. 사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애들 책에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 그 당군 할아버지가 뭐 곰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당군 할아버지를 낳았대. 그것도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대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 그 유프라테스 디그레스 강 사이에 그 끼어서 살았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만한 거 우상 조각해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야. 우상 조각해서 팔아먹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근방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살피는 중에 전번에 노아를 찍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지금 살림이 그거 다 어떡하고요? 땅은 어떡하고 집은 어떡하고요? 뭐 빚증 뭐 받을 거 어떡하고요? 안 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 땐 들으세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습니까? 4,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그 동서남북은 알겠지.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그 다음날 아침 떠났어. 그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야.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히 저는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 해놓고 인도 안 하겠습니까?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온 그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창세기 12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그러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나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떠나라 하는 곳에서 떠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사망의 장소가 너무 많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명령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나오라. 그곳을 떠나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이거 무슨 말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땅을 주신다 그랬고 둘째,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텐트 치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유목민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 아들도 없었어요. 그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는 웬걸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자기가 알아요. 부인 사라도 90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0이 돼가지고 여자가 생리 끊어진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지금 애기 논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 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내가 멀쩡하게 있는데 나한테서 자식을 왜 못 낳게 하시겠느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데 뭐 돈 듭니까? 힘이 듭니까? 믿어드리라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수지 맞는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가 수지 맞는데 왜 못 믿어요? 그분을 믿어드려요. 주여 믿습니다 하시라니까. 내가 똑같은 간증을 또 합니다. 1984년 1월 8일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부었는가 하면 성령 부으면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 계속 하루에 1000번, 10,000번 나오는 게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 믿습니다. 난 거짓말 안 합니다. 하루에 1000번인지 10,000번인지 난 모르겠어. 계속 내 입에서 믿는다고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셨구나. 먼저 나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을 넣어주셨구나. 나는 내 자신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믿음이 일단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어.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리면 기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 정인들 같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의 정인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마침내 도저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그 부인 사라가 90세 할머니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정인들이다. 믿음의 정인들. 봐라.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집 던질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없다. 인자가 오는 날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또 그러셨어요. 믿음 있는 분들은 딴 데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12 대자들은 맨날 주님 앞에 믿음 없다고 혼났어. 맞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 없느냐고. 베드로부터 수제자부터 다 혼났어. 믿음 없다고. 그분을 의심한다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딴 데 있더라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의외로 믿음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거 믿음은 뭔가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17, 18년 있다가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바쳐라 그랬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래.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지금 117이나 118 됐어. 아브라함 나이나. 그러니까 이삭은 17, 18 됐어. 최고로 아주 인물이 아주 최고로 좋을 때야. 하나님 느닷없이 이삭을 바치네. 그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했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까. 따라서 단순하자. 사람이 단순하면 성공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사람이 뭘 따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때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그래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받은 부활한 이삭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그를 드리기 전과 후의 이삭은 다른 이삭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써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 줄 몰라도 전혀 다른 이삭이요 다른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이 시대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다 못 들으신 분들은 1번부터 시작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뭔가. 믿음의 대상은 뭐고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의 정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참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